가정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잠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어떤 직장을 말씀드리면 이 사막 같은 직장이 있어요. 억압과 폭력과 스트레스만 가득한 이런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직장에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 샤파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숨구멍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가정처럼 따뜻한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은 와서 일만 하는 직장이 아니에요. 일만. 직장이 단순히 여러분들 돈벌이 수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숨막히는 스트레스 받는 억압받는 동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말씀드려 지혜롭게 잠깐 이렇게 나누겠죠.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이 숨구멍이 열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절망이 됩니다. 얼마나 절망이냐. 헬프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헬프손. 20대, 30대가 꿈을 잃어버린 헬프손. 취업에 대한 소망이 없고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는 헬프손. 그러나 이런 속에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게 되면 숨구멍이 열리고 소망을 얻고 이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될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의 강물, 이 성경 문처관 밑에서 흘러나온 강물, 특징에 따라서 두 번째 특징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강물은 다양한 생명의 기쁨을 주죠. 다양한 기쁨. 우리 일단 성령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9장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강 자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의 귀에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분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강 자우가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강을 이루게 그 강 자우에는 각종 여러 종류의 과실나무들이 막 자라게 됩니다. 그것도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뭘만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강물의 사이가 흘러나서 사이 바다가 사고나게 되는데 그 사이 바다는 말씀이죠. 힘이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그 사이 바닷가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으면 말씀이죠. 이 서쪽에는 지중해요. 서쪽은 지중해.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동쪽에 이게 사이가 있는 이 지중해는 대양인데 말씀입니다. 이 지중해에 있는 막 다양한 물고기들이 막 이 사이로 달려와서 이 사이에 막 다양한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된다. 무슨 역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역사로 막 생명이 있었는데 막 다양한 생명이 있었는데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문인자 하나하나로 보게 되는 말씀이 문인자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이 지구상 70억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 쌍둥이지만 말씀이죠. 자기다 보다 보면 하나님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독특하게 생기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이 사람 특별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천천국을 바라보세요. 땅과 하늘을 바라보세요.
흑백 TV, 옆집에 가서 한번 보게 되면 그때 흑백 TV만에 엄청 일어났어요. 김일성 사건, 레슬링 시작하게 되거나 해외 한번 하게 되면 동네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재밌는 TV가 빨리 켜려고 하기보다 이게 칼라 TV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박진감 있고 긴장감이 넘치고 컬러풀하고 맞습니까? 다이내믹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참 예수 믿는 지루하다, 재미없을 거다, 놀러도 못 가지, 연애도 못 하지, 술 담배도 못 하지, 매주 교회 나가서 뭐 이렇게 기도한다 하지, 예배드린다 하지, 지루하게 성경책 쓰고 무슨 게 어느 책인데 그거 안 읽는다 하지.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젊었을 때는 재미나게 놀고 나이 들면 늙어서 나는 예수 믿으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 진짜로 그렇게 고립하고 재미없고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컬러풀하고 박진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 넘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신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 없는 삶이 여러분들 생명력이 없고 지루하고 여러분들 죽어나가는 삶의 사실은 바닷물 아무리 마셔봤자 여러분들 그때는 재밌을 것 같지만 더 공부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항상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을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0년. 특별히 고등학교 3년은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입시 지옥의 시간이 되죠. 그리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뭐 인성비다 아니다, 뭐 명문대다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스펙으로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 못하게 되면 더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 스펙 때문에 하는 사람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 마음 눌리고 침 눌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억압받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봤던 듯한 샤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고 숨구멍이 튀어져서 아이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생명의 그 안에서 역동하게 되고 아이들이 꿈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운동하게 되고 춤추게 되고 예수를 알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작성과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작성과 은사의 착각한 일들을 찾아가게 되고 아이들이 말씀드리며 기쁨을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인상을 회복하고 사람처럼 살게 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드리죠. 사람을 섬길 수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면 진짜 사람. 자신의 삶을 날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스펙 때문에 존재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이런 다양함을 숨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회개적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일주일에 하루라도 학원 보내지 마시자고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주일 하루라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안에 온전히 그거 하고 그게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아까 쉬우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성수 우리들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권의 세 가지 특징, 세 번째 특징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강물은 점점 더 크고 깊어집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안 보이시는 분은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층을 측량하는데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층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층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층을 측량하시니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까 그 물이 빠질까요? 헤엄치는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성경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가는 데 같습니다. 이게 세밀하게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성경 물지방 물이 나오는 데 맞습니다. 그 물이 사람의 발목까지 오르더니 나중에는 무릎까지 오르고 그리고 그 물이 허리까지 오르고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찬이란 가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이 강물에 다 잠기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뭘 우리가 보여주겠습니까? 신앙의 우리가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성경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발목까지 온다. 무슨 뜻일까요? 발목 신앙의 발목 신앙. 이 발목 신앙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오는 신앙. 그렇다고 간신히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오기 버거운 신앙.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발목 신앙. 그런데 무릎까지 물이 차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신앙인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를 향해서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고 시간을 구별해서 큐티하고 주님 나라고 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재밌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내들 무릎 신앙을 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허리는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허리는 맞습니다. 사람의 심해 그런 게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노동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는 거예요. 1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그 국민의 숫자가 맞습니다. 노동이 가능한 경제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환경을 잃어버리고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시대는 아예 물 건너 가버린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물이 은혜의 강물이 마서 허리까지 오른다. 사람의 허리는 심해 그런 것입니다. 물이 허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은요 봉사하는 신앙이 되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수고한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봉사 시간이 되어요. 봉사하는 다 보기 물이 허리까지 오르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 또 내 영광 위해서 내 이름 위해서 내 만족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이건 물이 허리까지 오르는 게 아니야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의 강물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봉사하는 신앙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나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 이게 허리까지 신앙이 된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신이 다 담겨요. 온전한 성장의 문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 한구석에 몰아넣고 사는 사람. 필요할 때만 예수님 꺼내서 부르고 날 좀 도와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다 엎어놓고 내주면서 아예 마스터키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 안에 많은 방들이 있는데 자녀의 방도 있고 시간의 방도 있고 물질의 방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삶의 영역에 모든 우리의 방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방들을 열수나 마스터 길을 아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어느 방이나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 자정하시고 주님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주시고 하고 내어드리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 성도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손해요. 이렇게 되면 손해요. 주님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드려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인 순종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손해가 피곤할까 힘들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하시는데 대통령 잘못 뽑으면 여러분들 전 국민이 얼마나 고통당할까. 지혜로운 지도자를 잘 뽑게 되는 말씀이죠. 전 국민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의 통치자 그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아닙니까? 우리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사람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인재 온전한 주님 이게 여러분 은혜의 그분의 그래서 이 신앙은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자존심이 잠들고 우리의 신앙이 발목부터 목까지 허리까지 전신 잡으면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서 4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탈과 결박은 대상을 하지 못하고 소돔 땅이 될 것이며 진펄 객벌은 비차 또 객벌은 말씀드렸죠. 계배에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펄은 그야말로 진흙벌이에요. 진흙벌 계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죠. 객벌이라고 하는 것은 물운동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진펄과 객벌은 소금 땅이 되며 더 살아나지 못한다. 이것대로는 영적인 메시지겠지. 여러분들 이 성전 묵주강에서 재물이 흘러서 강이 돼요. 그리고 이 강이 사해가 그 사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에 진펄이 있잖아요. 진흙벌이 있잖아요. 진흙벌. 그런데 우기가 되고 나서 사해가 넘치게 돼요. 진흙벌까지 넘치게 돼요. 사해. 그래서 이 진흙벌에 물고기까지 바닷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흙벌의 물운동이라는 말씀이죠. 우기 때는 참다 차게 되지만은 이 진흙벌의 물운동에 물이 차면은 계속 차는 것이 아니라 다 침몰해버리는 거야. 다 침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진흙벌의 물운동이는 바닷물이 잠시는 차고 났습니다. 다시 침몰해버리면은 그 물운동에 뭐가 남게 되는 거야? 소금만 남게 되죠. 이 소금은 단순한 소금이 아니고 모든 성령에 전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진보다 객벌은요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이가 성령의 강물로 말씀의 강물로 은혜의 강물로 되살아나게 됐는데 그러나 진보다 객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왜? 잠깐 무릉덩이 물이 찼거든요. 잠깐. 그래서 곧다 침몰해버려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토양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토양 비유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말씀이에요. 돌짝밭과 가시밭이 있는데 돌짝밭과 가시밭을 말씀드리죠. 은혜 못 받았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말씀을 드리고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은혜 받아 잠깐.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 돌짝밭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환난이 일어나게 되니까 반도 아니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나 착한 받을 시간이
잠깐 가보죠. 반짝이는 신앙이죠. 능력 신앙. 누구나 이런 것을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늘 기도, 은혜 단계가, 신앙의 단계가 점점 깊어져야 점점 깊어져요. 발목에서 무릎에 오고, 무릎에서 허리에 오고, 허리에서 전신이 오고. 이렇게 점점 깊은 신앙의 경주로 나아가야지 그 영혼이 살아나고 화목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참가는 아니고 참가는 아니고. 참. 결코 열매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 문지방에서 우리 요구를 강하게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 전신이다. 이건 개인적으로 따지게 되면 신앙이 점점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잠깐 내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내받으면. 그 사람은 절대 열매 못 먹어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은혜의 강물이 점점 깊어지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배에서 이게 강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씀을 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복음하다. 온 유대가 복음하다. 사마리아 땅이 변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진행되다. 복음의 말씀이 참된 사방으로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이러한 단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경생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의 강물, 말씀의 강물이 우리의 신령에 충만하게 보여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해지고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지역이 살고 민족과 열방까지 우리 신경생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날마다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을 보세요.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능력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을 점점 깊어지지 못하고 점점 강력해지지 못하고 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지 말씀으로 숨구멍이 열리고 치우려고 할 때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서서 물을 강구하는 자들에게, 피를 강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서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에게 가고 내 배에서 영생을 쏟아내서 너희들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부수를 정말 가게 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부수를 가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 같은 거 다 볼 수가 있거든요. 회당이면 회당장이나 그날 율법을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모세 의자라는 거예요. 모세 의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가르치신 분들이 다 앉아서 강의를 했어요. 앉아서 강의를 했어요. 예수님도 이게 지금 뭐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앉아서 다 강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날에는 예수께서 앉아 강의할 때 아니라 서서 강의하셨어요.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예수님을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마음. 너무 안타까워서
은혜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 것을 내려놓고 목마른데 예수님께로 가는 자.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내가 괴롭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 나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이 되는 기도할 때 언제나 성령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성도가 회복이 되고 전혀 그 시간이 기뻐지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목마르고 여러분 인생이 괴로울 때 누구에게로 가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치료해주시고 화목시켜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께로 나가시고 그래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마시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청소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합니다.